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을비가 시원하게 내려져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제법 우리에게 가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들녘에 보면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또 노랗게 익은 추수를 기다리는 벼이삭들을 보면서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구나.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대견하기도 하고 이 자연의 신비가 또 놀랍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도 추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우리가 거두어진 좋은 열매들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값을 치렀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동안에 십자가 위에 죽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는데 이 안식일은 유월절과 겹쳤기 때문에 매우 큰 날,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새 유대인의 시신을 밤새 그대로 매달려 있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에게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감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해서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의 거룩함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작은 거룩을 지키려고 주님을 버리는 큰 거룩함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폐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다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버티지 못하도록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은 군병들에 의해서 다리가 꺾여서 처절하게 숨을 거둡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다가온 군병은요, 주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그중 한 명이 그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제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즉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시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생수요, 우리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생수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나가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당시의 십자가는요 중재인에 대한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그린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눈뜨고 참아볼 수 없고 가슴이 정말 저며드는 그런 장면들이 성도님들의 가슴을 눈물로 젖게 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받으신 징계의 채찍에 맞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모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대한 불신과 무지함으로 인생 최악의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피로 사서 드려진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즉 비탄의 길과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가슴 깊이 새겨보았을 것입니다.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우리에게 대속의 크신 사랑의 불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의 큰 불길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불길을 끄면은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의 불길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생한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님 앞에 죄송함을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는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성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남 성경대학을 통해 일상의 현장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동안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올리신 그